때문에 오늘은 아주 힘들어요. 자, 됐지?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 주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또 서로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저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 맨 앞장에 있는 교회 표어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있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께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합창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나는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품에 품으셔서 주 앞에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가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가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내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주님은 주님의 날개로 저희를 덮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기고 믿으면서 우리 내 영혼 주님 앞에서 안전합니다.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억습하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내 상황은 해결되는 게 없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평강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밖에 줄 수 없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두렵고 낙심되고 외롭고 아프고 상처된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덮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힘을 내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울 방패, 아버지의 전부, 내 아버지, 내 친구,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두려움,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다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몸에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바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그 용기 있는 그 소망을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도록 빛을 비치도록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시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찬양으로 표현하며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그냥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그냥 입술로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평안함을 주시고 내 안에 만족감을 주시고 내 안에 기쁨을 주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희에게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한다고, 너의 마음 문을 내가 두드릴 때 열기만 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들어가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내가 너와 함께 마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게 믿어지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홀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온전히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작과 끝을 모두 당신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다 하여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준비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
저희를 대표해서 신원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자녀 삼으사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옵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워주신 OMC 마지막 때에 주님을 모르고 있는 영혼에게는 주님을 알게 하옵시고 상처받아 병든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교회,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매일매일 변화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김명식 목사님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능력의 종, 권능의 종, 사랑의 종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상희 목사님, 최명철 목사님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정영남 성도님, 수술을 앞두신 김소영 사모님,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오. 주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멸되지 않아서 저희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성도분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을 들어 사용하시어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찬양단, 주방봉사 안내 등 각 분야에서 수고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드려지는 예배 주님께서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옵고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에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예수님만 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9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72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22페이지, 에스라 9장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22페이지, 에스라 9장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식사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나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다시 뜨거워서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용력이 터서 하늘에 있으니이다. 우리 조상들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에게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도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 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도 피하게 하신 일을 그 원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의미를 밝히사 우리가 종으로 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그에 대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좀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의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이라는 제목으로 김영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말씀 앞에 부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7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7주 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대면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기쁘고, 우리 한번 앞뒤 자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 전에 뵈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예배를 통해서 또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우리 주보를 만들면서, 주보도 저 오랜만에 만들었잖아요. 주보를 만들면서 주보 이렇게 표지죠, 표지. 요 표지, 그 표 있는 이 표지에 보면은 예전에는 목사 누구, 장로 누구 써 있는 칸에 우리 주소 나와 있는 그 위에 네모 박스 있죠, 파란색 박스. 그게 바뀌었어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OMC의 담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OMC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OMC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OMC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라고 자꾸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그랬죠. 저는 담임이 아니고 저는 담당 목사입니다. 담임하고 담당하고는 어감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담임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담당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담임만큼 크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OMC 담임이 누굽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입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사람들이 다 짜증을 내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짜증을 내요. 그럼 목사님은 뭐 하세요? 저요? 설교하고 그냥 성도들 신방하고 그런 거 하는데요. 그 사람이 담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담임이 맞나요? 우리 최 목사도 설교하고 신방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신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다고 다 담임이 아니잖아요. 뭔가 하면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담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세요. 그래서 우리 OMC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제가 좀 잘생기긴 했잖아요. 그렇죠?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저 바라보면은 누구나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멋있고 참 잘 이렇게 성도들한테 대접도 하고 참 나이스하다. 여러분, 저도 성질나면 욕합니다. 저도 성질나면 상 막 엎어버려요. 저도 저희 아내한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성질나면 한성질합니다. 근데 사람 바라보면은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 하고 뭔가 상처가 돼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가 긴데 성경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자꾸 사람을 보면 넘어져요. 다윗은 어땠는데, 뭐 에스라는 어땠는데, 마태는 어땠고, 바울은 어땠는데, 자꾸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딴 소리.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을 딱 보면은, 성경을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경 66권 전부가 오로지 예수님만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자, 오늘 말씀 이제 에스라 9장을 들어가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제가 그 에스라 7장 전, 에스라는 이제 7장을 기준으로 그 전과 그 후가 나눠져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에스라가 그 원래는 이제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죠. 그렇죠? 멸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바벨론이 또 누구에게 정복당해요?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해요. 그래서 어쨌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시죠. 고레스 왕에게 바사왕 고레스 이제 첫 번째 왕이죠. 감동을 주셔서 포로 귀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올 때 누구를 주도로 돌아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처음에 이제 몇 명인지 제가 이걸 설명하면 또 이게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전 시간에 계속 제가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4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1차 기한을 합니다. 그리고 150년 뒤에 2차 기한을 하는데 그때 2차 기한할 때의 리더가 누군가 하면은 이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장은 그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스룹바벨을 통해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이야기를 하고 지금 7장부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에스라가 2차 기한, 150년 만에 2차 기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까지는 그 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한하기 전에 스룹바벨이 살던 시대의 그 이야기를 서머리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온라인에서 했던 설교를 다 들으셨죠? 녹음돼 있으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죠?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공해온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시키시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스룹바벨과 함께 막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을 올려드려요. 기쁨으로 막 너무나 감사해서 막 자기의 고향에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이었어요. 얼마나 기뻐요. 눈물을 흘렸어요. 잔치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차 기한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때 한 1,500명 정도가 제가 기한했다고 말씀드렸죠. 1차는 4만 명이 왔어요. 그 2차는 거의 숫자가 아주 적죠. 1,500명이 왔어요. 그 가족들하고 하면 더 많겠죠. 왔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상한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분명히 1차 기한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변심했어요. 바뀌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오늘 9장 1절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9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딱 이렇게 나옵니다. 가증한 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이 가증하다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여러분, 가증하다는 말을 언제 쓰죠? 가증하다는 말, 이게 우리가 외국에 살다 보니까 이런 고급 단어는 잘 안 써요. 가증한 놈, 이렇게 막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가증한 거는 뭔가 하면은, 제가 장로님 계시는 데는, 우리 장로님 최고예요. 장로님 멋지세요. 하고 뒤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저 따구 인간이 다 있어. 내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증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고, 실제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같은데, 실생활을, 현미경을 들고 들어보면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 크리스찬 맞으세요? 혹시 무늬만 크리스찬 아니세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근데 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그 말 앞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대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오니까 거기에 7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했던 문화나 간습 이런 것들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따라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2절에 나와요.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대단하죠.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왕이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을 봐도 1,000번제를 드린 왕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대단해요. 하나님이 현현하셔가지고, 야, 내가 네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내가 감동이 된다. 내가 뭐 해줄까? 네 얘기하는 거 다 들어줄게. 이랬더니 솔로몬이 뭐예요? 저 같으면 영생을 주세요. 이럴 거예요. 저는 늙지 않도록 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뭐 해주세요. 아이고, 로또 1등 당첨해주세요. 이런 말 할 거예요. 근데 솔로몬 뭐예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유명해지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이 솔로몬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그 첫 단추가 뭐로부터 시작되죠? 애굽의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일부터 시작을 해요. 이집트의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분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지금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은 솔로몬도 뭐 합니까? 그 이방 신상에 절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에게서 떠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70년 만에 포로되었다가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세워주마 하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시간 지나니까 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일을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옷을 찢고 막 머리털을 쥐어뜯고 해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부복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이후에 그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에스라가 잘못한 거예요? 에스라 전에 그 포로기한 1차 포로기한 때 왔던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이제 금방 왔다니까요. 왔는데 이 사항들이 쭉 보여요. 상황이 쭉 보이는데 지금 회개는 누가 회개를 해요? 에스라가 해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6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죄를
저 사람들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죄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OMC는 이러한 공동체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죄를 그러면 이래요. 너 때문이야. 네가 말을 그렇게 했잖아. 네가 행동을 그렇게 했잖아. 라고 여러분 정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정죄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거 나의 죄입니다. 그거 우리의 죄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어떤 게 중보기도인가 하면 그 인터세션이라 그러죠. 중보기도를 인터세션이라 그러는데 이게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 라틴어의 원문을 살펴보면은 뭔가 하면 갈라진 틈을 메꾸어 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 말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누가 한번 찾아봐요. 에스겔 22장 30절. 누가 빨리 찾아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에스겔 22장 30절.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았으니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성이 있는데 그 성 중간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것을 메꿀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그 부족한 부분을 정죄하지 마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보기도인데 에스라가 150년 만에 예루살렘에 와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 그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요. 그런데 그때에 자 보세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있더니.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시 떨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떨어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늘 그 기독교에 되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이게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 중에 경외함이 굉장히 많이 약해진 시대예요, 지금이. 여러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처음에 교회 할 때 그 진리의 성령님을 나는 믿습니다 했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 되세요? 네. 근데 성령 하나님을 굉장히 함부로 취급하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 좀 하신다는 분들이 그렇게 해요. 성령님께 막 명령을 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명령을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성령님을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을 내가 뭐 부리는 뭐 영처럼 그렇게 막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 그 사람이 지금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면 모여서 지금 에스라와 함께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의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사사기의 말씀의 기준은 뭐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더라.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더라.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어떤 기준이 뭔가 하면은 요번에도 투표용지에 뭐 이렇게 정당들이 저희 집에 뭘 많이 보내요. 제가 유심히 읽어보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투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것 하나도 그 기준이 성경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정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자기 정당을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환경이 좋아지고 이렇게 해야지 사회가 디벨롭되고 막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 이해는 돼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바뀌면 진리가 아니에요. 바뀌면 그거는 그냥 룰이에요. 룰.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에서 법을 바꾸는데 해보다가 안 되면 뭔가 하면 법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바꾸자. 그래서 투표해가지고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진리는 바뀌면 안 되는 게 진리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복합니다. 주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저녁 제사 드릴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죠. 예배할 때라는 얘기예요.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민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내용의 핵심이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 여러분, 이 거룩한 초소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나를, 내 민족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그 여기다가 못을 하나 박아요. 못을 박는데 그냥 박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박아요? 잘 박아요. 머리가 아예 딱 박혀서 다시는 못 뽑도록. 근데 그 못이 어디에 박힌 거예요? 거룩한 초소.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 박힌 못과 같이 우리 민족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나를 그렇게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곁을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 곁에 붙어 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주님 살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림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어떤 곳에도 주님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그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아침에 우리 아침 새벽 예배를 느헤미야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 동화책 보면은 공주와 왕자가 마지막에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결말이 안 좋아요. 어떻게 안 좋은가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고 막 부흥 집회가 일어나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결말에는 자꾸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죄 가운데 빠져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의 룰을 주셨어요. 딱 하나의 룰. 어떤 룰이죠? 선악과 먹지 마. 이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녀석이, 이 죄는 사단이에요. 이 죄라는 녀석이 와가지고 그거 먹어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룰이 하나밖에 없었다니까요. 다 해도 돼요. 모든 것을 다 해도 돼요. 근데 하나만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누가 어겨요? 옆에 한번 보세요. 네가 어겼어. 그래 보세요. 괜찮아요. 네가 어겼어요. 제가 어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 하는가 하면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요. 틈만 나면 하나님 곁에 있기 싫어하고요. 틈만 나면 하나님 모른 척하며 살아요. 요즘에는 더 그래요. 왜요? 이 코로나가 교회 때문에 더 많이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워요. 이제
저는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시대예요. 지금은 목사래요. 목사 새끼래요. 근데 지금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기독교인들은 더 핍박받을 거예요. 더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들에게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하셔야 돼요. 하세요. 근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면,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면, 오늘 에스라처럼 민족의 죄를 나의 죄처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면, 내가 저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살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달라질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이라고 그분들의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네로 황제의 시절에 기독교 인구가 0.1%였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세상을 바꾸셨어요. 근데 기독교 인구가 10%가 넘어가요. 그래도 세상을 못 바꿔요. 왜요?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민족의 아픔을 봅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예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순댓국 먹고 토하면 뭐 나옵니까? 순댓국 나와요. 짜장면 먹고 토하면 뭐 나와요? 짜장면 나와요. 말씀 먹고 토하면 뭐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주님 이 안에서 말씀이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이 안에서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말씀 먹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먹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실제적으로 그 삶 가운데 들어가는,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슴으로 알아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 거룩한 처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내가 주님 곁에서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거룩한 처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주님 곁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욥과 같이 저 사당에도 자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OMC에서 부릿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력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쌓여서 물결 힘차게 밀려와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노쇼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정영남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스텐트 시술을 새로 했는데요. 하나님 의사의 손을 붙잡으셔서 잘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피 묻은 보혈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화요일 날 돌아오는 화요일 날 우리 김소영 사모님 또 백내장 수술 또 있습니다. 수술 잘 할 수 있도록 후유증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또 화요일 날 우리 장로님께서 한국으로 또 출국하시는데 오가시는 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식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영남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영남 성도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당금 시술된 아버지 스텐트 그 시술이 아버지 잘 작동되어서 아버지 담즙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의사의 손을 통해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그 마음의 생각과 아버지 그 마음의 품은 뜻까지도 주님께서 지키시며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갚서 김수영 사모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수술을 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후유증 없이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눈을 가지고 주님이 만드신 저 세상을 더 아름답고 더 보배롭게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일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장로님 아버지 한국 걸어가는 아버지 걸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가시는 그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걸음 되게 하시고 또 한국에서 만날 사람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생각과 할 말과 아버지 하나님 한 모든 행동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게 간섭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파하는 성도님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폐를 치료해 주시고 아픈 눈을 치료해 주시며 아픈 담관을 주님께서 제자리로 온전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주님 은혜 너무나 고마워서 주님 앞에 갚을 길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하여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이 예물들이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이 예수님 닮은 가정 되게 하시고, 그 기업타가 예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사업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주신 그 크신 은혜하심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창조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저 거룩한 처소에 잘 박힌 못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장막터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우리 OMC 위에, 우리와 동역하는 감담원과 넥서스 드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정남 성도님 놀쇼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요,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장로님께서 한국으로 이제 출국하시는데 좀 오래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충분히 인사하시고 또 좋은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입니다. 다다음 주인데요.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4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주년을 기뻐하며 기도로 창립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교회 달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작에 필요한 그림을 우리 정영란 선도님께서 제공해 주셨고, 제작 과정을 우리 임상진 집사님이 총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한국에서 달력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 배송료만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임상진 집사님이 처리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4주년 기념 예배 때 달력 그렇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우리 최미영 집사님, 안내 및 헌금위원회는 임영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레벨 2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수요 예배도 다 하고요, 화요 시니어 모임도 다 정상적으로 다 가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오셔서 같이 모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항선님 가정님, 예,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환영하는 박수, 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우리 한번 앞도 좌우 분들 한번 인사하시고 식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어컨